5월 28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또 안식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과 같이 또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늘 보호 날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건강 지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또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 주변에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교회들이 이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 잘 감당하여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곳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IT에서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IT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번 팬데믹이 그곳에 참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 네 분의 강건함과 특별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또 그 보셋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 루븐 지역에 하나님의 보호 날개가 우리 함께하고 또 귀똥마을에도 우리 그 지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 또 40여 개의 동역하는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참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깨시족과 볶음족의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스페인도 크게 팬데믹을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지만 참 영적으로 지금 또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인 만인이 하나님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교회들을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부흥을 우리 교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시킬 때에 아버지 불같은 성령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약해졌던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임함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영혼들 깨어 일어나 주님의 군사들로서 어려운 때 기도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제 수고하는 죄종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IT 열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과테말라를 기억하시고 개시족과 복음적 가운데 복음의 역사 그것 때문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성기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에드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우리 유익상 성기사 가족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하시고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페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유럽의 하나님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제 하나님 모이기 특별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영적 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노약자들 기억하시고 우리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큰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안에 거하며 아버지 모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걱정 의심을 다 주께 맡기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관찰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먼저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었듯이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모이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감정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하며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또 존엄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외 모든 피조물들, 또 동물들과 식물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을 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소가 배가 고파지면 곡식을 먹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 천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은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아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들을 함부로 다루고 때때에 따라 우리가 파괴도 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을 결론짓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9장 1절부터 26장 19절에는 특별히 사회 생활에 관한 그러한 율법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짓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 재판을 정직하게 바르게 법에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특별히 공정한 그런 재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공의를 타협하고 이렇게 돈에 매수되어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히 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세상에 있는 법들도 우리가 잘 지키는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시민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재판장이나 또 이런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런 결정과 또 재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의인을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 또 아니면 뇌물을 받는지 해서 의인을 그 죄인이라 한다든지 또 죄인을 의인이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의인은 의인으로 대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악인이 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태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태형이라는 것은 채찍을 가지고 매질하는 체벌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태형을 받을 때 재판장이 그 앞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40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종종 심판과 연단 또는 시험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0대를 때리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연단의 방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의 매를 맞게 태형을 맞으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이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그 세상적인 죄를 범해서 이 매를 맞게 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게 되고 억울하게 그 태형을 맞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대씩 5번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 본문에서 40대까지 때려도 된다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39대로 정해져서 유대인 법정에서 이것이 집행을 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태형을 가할 때에 그 채찍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채찍 끝에는 세 가닥의 가죽끈, 가죽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닥이니까 한 번 때릴 때에 세 대를 맞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14번을 때리게 되면 이게 42번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을 때리면 39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 법을 지키면서 그 숫자, 40의 숫자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39번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태형을 맞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인간을 너무 무자비하게 때려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경히 여긴다는 것은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매질을 하여 흉측한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범했지만 너무 이렇게 심하게 그 때려가지고서 그 몸이 불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경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좀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때에 따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뭡니까? 참 우리가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되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 도가 지나치도록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과 법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주신 말씀은 더 이상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망도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죄를 범한 자들 눈물 흘리며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또 돌이키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또 자비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기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일을 하는 그러한 소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가 곡식에 타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가 일을 하다가 배고프게 되면 땅에 떨어진 그러한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먹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또 성경 저자들이 이 원칙을 쉽게 얘기하면 보상의 일반 원칙을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전도자가 나가며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 후원을 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사역의 어떠한 대가 또 후원을 제공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동물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엊그제 TV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동물들에게도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기르는 그 애완동물, 그러한 강아지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거는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애완동물 무슨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곤충에다가 이 마스크를 씌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씌웠다고 해서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참 저는 웃기기도 하고 뭐 좋은 면에서는 이 곤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 세계에서도 피조물 세계에서도 groaning 이렇게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또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너무 치우쳐도 안 되죠. 요새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치우치는 면도 있는데 그건 너무 도가 지나치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또 창조하신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 형제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의 그 아내, 그 형수가 되게 되는 거죠. 취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독자이거나 또 적절한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나 사촌 등이 이러한 의무를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문 보존의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것은 가정에서 그 특별히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법으로 주셨는가?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원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후손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거를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대 결혼의 그런 법을 주셨고요.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계대 그 결혼을 잘 지켰던 가문이 있는가 하면 또 지키지 않았던 가문이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이 죽어서 이 법대로 따라가게 되면 형수와 이제 그러한 계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건 뭐 내가 원하는 결혼도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낳더라도 이게 뭐 이제 진짜 자기 아들보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 형수와 관계를 맺지만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야기는 또 다른 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제 남편이 죽게 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참 이제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였고, 여기 그 룻기, 이제 그 시아버지죠. 그 가정에 이제 아들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가지고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다시 말해서 제일 그 친척 관계 속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이 이 여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대를 이어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룻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 기업을 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시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시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두 여인을 내가 책임지고 또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지 않겠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서 이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순서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계대 결혼을 지킴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요구됐고 또 그렇게 사랑이 이제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 룻과 결혼하고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임무를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보아스의 후대를 통해서 다윗이 낳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next 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대대로 throughout generations, 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마지막 때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게 마지막 종말을 놓고 예언한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스도 앞에 다 절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성공은 뭡니까? 세상이 부귀영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섬기며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전수되고 계속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5월 말인데요. 5월 달 동안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러 가지로 듣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 참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까지도 새까지도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또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참으로 모든 그 동물 세계 또 식물 세계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 또 사랑하고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참 때에 따라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참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